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 들어서 세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막중한 직분입니다. 가르친다, 교사는 가르친다 하는 건데, 사실은 성경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식의 은사가 와야 되고, 또 성령의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와야 그것으로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때, 그때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교사의 제일 큰 사명은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 근데 이 변화가 얼마나 힘든지, 제일 힘든 게 변화예요. 이 변화가, 이게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결단하고 있는 건데요. 이만큼 힘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애착을 참 많이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면서 이제 참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남다른 애착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이제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참 여러 면에서 이게 길게 거기서는 있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복음에 든든히 서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변화된 줄 알았던 성도들에게서 그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하는 건데요. 우리 교사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그 말씀을 받는 영혼들이 말씀을 받는 대로 변화되는 걸 보면 이것보다도 기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 3서에도 가서 보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듣는 것을 들을 때 이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요한 3서, 요한 2서나 요한 3서에 가서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는 가르치는 대로 변화될 때, 그때 참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건데요. 반면에 교사가 가르칠 때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때, 그걸 보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는 같이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그 성령께 붙들려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때, 이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사들에게 상급도 크지만 또 책망도 그만큼 큰 직분이 교사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야고보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하고,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무슨 수로 이걸 변화시키겠어요. 변화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다 보면, 내가 변화시켜야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실패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돼요. 양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갖다가 그냥 입에다가 그냥 퍼서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를 물가까지는 끌어갈 수 있지만 그 물가에서 그 물을 먹든 안 먹든 건 소의 자유, 소가 할 수 있는 자유다. 그러니까 물가까지는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하면 주께서 해야 될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게 되면 이게 월권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이 시험 들고, 제가 많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그냥 막 급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양들이 소화를 못 시키고 시험에 걸리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렇다고 또 이게 어느 선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느 선까지 주님이 하실 일인가, 이게 참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교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답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내가 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한다. 이 해산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아기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그 고통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해산한다고 하는 건 정말 가장 큰 고통인데요. 이렇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영혼 하나를 붙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교사가. 저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정말 막중한 직분이에요, 이게요.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직분이 이 교사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더군다나 지금 이 교사의 사명이 아주 너무 중차대하게 지금 다시 이제 재조명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지금 죽어가요. 지금 한국 교회는 50%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50%가. 작은 교회들은 거의 주일학교를 안 해요.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없는데 뭐. 지금은,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전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학교 앞에 가서. 지금 학교 앞에 전도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다시피 돼 있어요. 뭐 아이들 전도지 줘도 절대 안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요일 날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봉초등학교 갔다 보니 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니까 안 받아요. 어머니들은 받는데 아이들은 안 받아요. 교육이 돼갖고. 지금 이렇게 접근이 어려워. 아이들 전도가 참 어려워. 옛날에 우리가 그냥 앞에서 북 한번 치면서 풍선 하나 휘휘 날리고 그러면 쭉 쫓아왔는데, 지금은 어린 반푸른지도 없어요. 지금 아예. 그래서 불신자들, 부모님이 안 믿는 그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인다는 건, 지금은 그냥 이끌어들인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야. 우리 교회도 지금 부모가 안 믿는 자녀들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지금. 부모들이 믿으니까 그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를 구성하고 있지, 부모가 안 믿는데 전도돼서 나와서 믿는 주일학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럴지인데 다른 교회도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이게. 이만큼 지금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하는 건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존 세대들이 시간이 흐르면 이제 저 중국에 들어가시고 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가 올라와서 계속해서 교회는 순환이 돼서, 그래서 이 땅에서 왕성하게 교회가 이제 로테이션이 되면서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중단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중단되면 바로 학생부가 없습니다. 학생부가 없으면 청년부가 없습니다. 청년부가 없으면 장년부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작은 교회들은요, 거의가 노인들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지금 작은 교회 실상 현재예요.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초청도 안 합니다만, 그 전에 초청해서 우리 교회 뭐 헌신 예배 이렇게 와서 드리고 가면 목사님들이 참 우리 교회를 부러워했어요. 젊은이들 많다고. 다 가보면 다 노인들이 앉아서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이 교회는 정말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젊은이들이 많다고 부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뭐다 40대, 다 40대 들어서서 우리 애도 그 전에 젊은이였지. 예? 이렇게 간다고요. 세대가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뒤를 보충해 줄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절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 교사 역할이 얼마나 더 막중해졌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적인 지금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사가요, 이제는 그 한 영혼을 어떻게 가르쳐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영혼들을 절대 교회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교사들이 만드셔야 돼요. 예, 이건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려니 무슨 수로 그걸 만들겠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요, 이 아이들을 그냥 교회 안으로다가 흡수시킬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 밖의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휘황찬란합니까? 예? 근데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와서 이게 딱딱한 이거 무교병 이거 딱딱한 말씀을 아이들이 먹으면서 견딜 수 있어요? 이거 못 견뎌요 이게요. 이것을 어떤데 그러니까 별 방법을 다 쓰려고 그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교회마다 지금 아주 작전 회의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특히 큰 교회들은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 이 담임 목사님하고 모여서 그 전략을 짜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 근데 이건 전략을 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응?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야 갖는다고 하는 걸 분명히 인지시켜 줘야 돼요. 예,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 아이들 가슴에 천국을 확실히 심어줘야 된다고. 예, 천국은 세상이 못 주는 거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응? 이건 교회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예수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가슴에 예수를 확 심어놔야 된다고. 여기에 그 예수가 심어져 있어야 된다고. 예수가. 그러니까 무슨 재미있는 예화 들려주고 이제 자꾸 인본적으로 교회가 흐릅니다. 애들 재밌게 해준다고 예화 들고 웃기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딱딱하더라도 그 아이들 가슴에다가 예수를 확 심어주면 예수 생명.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안 떠나.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아주 선명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주 이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에 초창기에 막 교회들이 막 성장해 나갈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원색적이었는지 아세요? 그때는 여러분 지옥 설교를 리얼하게 했습니다. 막 찬송가도 지옥불에 펄펄 끓는 유황불에 뭐 이런 찬송가도 있었다니까. 주일학교 찬송이 우리 사모님은 그거 어디서 들었는지 그 교회 나와서 지금도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 가끔 펄펄 끓는 유황불에. 근데 지금 그런 찬송 불러요? 큰일 나지. 지금은 원색적인 찬송 불렀다가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근데 뭐 여러분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돼요.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된다고. 자꾸 인본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하고 예와 그럴싸한 예와 소용없어. 저들 가슴에 예수 생명이 확 심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주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예수를 줘야 돼요. 주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자꾸 들어. 이제 신앙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서 체험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줘야 된다고. 줘야 돼요. 그런데 교사가 갖지도 않은 예수를 뭘로 주냐고. 내가 가져야 주지. 수도 없이 얘기하는 제가 말하는 논리가 가진 사람이 주는 거지 못 가진 사람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교사 여러분이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예수를 저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주는 거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뭘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뭘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주일날 지가 받은 걸 가지고 받아야 주지. 그러니까 무릎 꿇고 나가는 거라고. 무릎 꿇어야 받을 수 있잖아요. 무릎 꿇어서 받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지. 내가 어디서 그냥 내가 적당히 희미하고 막연한 거 내가 막연하게 들은 걸 가지고 그 막연한 걸 가르치려고 하니 변화가 안 일어나죠.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영국을 변화시켰던 스펄전 목사는 난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으로 나가 받는다. 받은 걸 난 성도들에게 준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교사들은 받아서 주는 거예요.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릎으로 사셔야 됩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무릎으로 안 꿇으면은 받을 수가 없었는데 뭘 주냐고. 그래서 우리 교사 여러분 항상 기도가 생활화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또 절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절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아주 생명처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말씀을 또 기도로 이렇게 또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로 해사는 수고를 한다. 너희가 변화된 걸 안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사는 고통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수고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건데요. 이만큼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 여러분 최고의 교사는 말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교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를 꼽으라면 바울이에요. 진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 생명을 불사하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통째로 내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사로 헌신하셨다면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꼭 닮아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우리 바울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를 닮았던 바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 하나 구원하는 일에 자기 전부를 걸었던 거야. 이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수고를 너에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 보통 결단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나. 근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느냐. 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못했던 거 회개하시자고요. 예,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 안 되니까 하고 여러분 기대를 여러분이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몇 명 안 되더라도 하나가 제대로 변화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내가 우리 윤석전 목사님 얘기를 자주 여러분들한테 들려줬잖아요. 부여 시골교회 출신인데 저분이 누가 저렇게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저는 대단한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저분이. 네? 윤석전 목사는 한국에 지금요 순복음교회 다음 큰 교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 연세중앙교회예요. 숫자를 저희가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네? 교회 크기도 제가 볼 때는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면 즉 작지 않다고 봐요. 지금 여기도 순복음교회보다. 여러분도 여기 그 연세중학교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가보셨잖아. 대단한 교회. 거기가 1년에요 10,000명 이상씩 등록을 해요. 10,000명 이상.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목회를 하는 윤석전 목사님 저분이요 시골교회 출신이요. 시골교회 이름도 없는 시골교회.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시골교회를 하나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기 모교회니까요. 예. 그리고 그 교회 자기 시골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뭐 자기를 기르신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목회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를 가르친 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가르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자기 목사님 얘기를 해요. 자기 목사님 안 했으면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처음서부터 아주 그냥 천국 지옥을 강조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 그대로 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그대로 신앙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를 잘 만나서 한 명을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세계 연세중학교 세계 전도망이 다 퍼져 세계 다 교회가 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저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교회 몇 명 됐겠어요? 그 교회 뻔하지. 근데도 그 교회에서 저렇게 위대한 목회자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몇 명 안 되니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명 안 되더라도 제대로 잘 정말 양육받아서 변화될 수 있다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사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에 대해서 절대 자존감을 가지시고 잘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뭐 몇 명 안 되니까 하고 그런 자세로 하지 마시고요. 아니 한 영혼이 천하고 안 바꾸시는 영혼이잖아 주님이. 한 영혼이 귀합니다. 한 영혼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이 천하고도 안 바꾼다 그랬어요. 한 영혼을. 그러니 나한테 한 영혼을 맡겨주셨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꾸 인간이라 자꾸 사이즈를 보게 되고 사이즈를 가지고 논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 가지고 그렇게 이 교사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그러니까 교사는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들은요 말씀을 먹어야 양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말씀은 영혼의 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분명히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먹기 전에 먼저 사랑을 갈구하더라고. 사랑을 줄 때 말씀을 먹더라고. 사랑 없이 말씀을 주면 안 먹더라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부단히 우리 교사들은 사랑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이 영혼 한 영혼을 살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 사랑을 여기다 쏟으셔서 사랑을 먹으면 반드시 말씀을 먹게 돼 있다. 사랑 없는 말씀은 이게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놓고 말더라고요. 저도 참 이 부분에서 잘 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저 한 영혼을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교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저 영혼 속썩이니까 이게 아니라 속썩이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속썩이는 그들, 이 갈라데 교회는요, 참 바울 사도 말이라면 껌뻑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만큼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그 중에도 반대로 바울을 미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목회자를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부류는 목회자를 미워하는 부류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도 있어요. 교회는 반대로 그렇게도 있어요. 왜?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한 부류는 눈을 빼서 줄 정도로 바울을 너무너무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한 부류는 바울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했사는 쑥을 다시 한다고 고백하는 게 누구냐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키려니까. 할렐루야. 근데 진짜 변화는 목회자를 배척하고 목회자 말을 안 듣고 교사 말을 안 듣고 속속이고 하는 이런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진짜 교사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시험 들어서 떠나는 성도가 없게 했으면 참 좋겠다. 아주 이게 내 소원이에요. 목회하면서 소원인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17년이나 있던 성도가 시험 들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 나오잖아요. 우리 사모는 이것 때문에 병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요, 밤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꿈을 꾸고, 저도 그 가정에 대해서 꿈을 꾸고, 저보다 더 하더라고. 여러분, 사실 사모라고 하는 직분은 목사보다 양을 어떻게 사모가 더 사랑하겠어요. 소명을 내가 받아서 내가 목회하는데. 근데 우리 사모는 특별한 것 같아요. 나보다 그분에 있어서는 잠을 못 이뤄. 밤마다 내가 지금 딱해 죽겠어요. 그냥 맨날 빌대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그런 거라고. 이게 얼마 전에도 그 가정을 신방 갔는데 신방 가봤자 냉랭하죠. 냉랭하도 해도 우리 집사람은 찾아가서 설득하고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정말 세워보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변화가 바로 이렇게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속을 썩이고 하는 그 양들을 향한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요, 말 안 듣는다고, 변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책망만 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참 이게 힘들잖아요. 인간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기가 쉬워요. 아주 이건 본성이에요, 이게.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다가가서 사랑하는 건 진짜 힘들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오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품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끌어안는 마음,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지게 되는 그 로마 병들을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고 저들을 기도하시잖아요. 오히려 저들 지옥까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 교사가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 요구가 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이들을 호릴 수 있는 세상 문화는 화려한데 교회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이 못 줘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는 교사.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러니 내가 가져야 주잖아.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받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걸 받아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지난주에 설교한 거 오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물론 딱딱하죠, 이 설교가. 근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보니까 이걸 소화를 잘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걸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걸 할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무릎 꿇고, 목사님이 했던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재해석을 해서 정말 아이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양질의 꼴이 되도록 해서 먹이는 게 이게 교사의 사명입니다. 만일 내가 전한 걸 그대로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 때 전한 걸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한다면 그 아이들은
못 받아 먹어요, 이거요. 아이들은 그 소화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다시 받아서 먹여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볼 때 내가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사들은 내가 정말 여러분의 노고에 내가 보답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은 그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이 쏟는 사랑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뒤에서 다 보고 있다고. 다 보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할 때 다 보여요. 목사에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몇 명 안 되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세가 참 이쁘잖아요. 계속해서 더 여러분을 개발하시면서 여러분 목사한테 받은 걸 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양들에게 먹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들에게 먹이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려니 기도해야 되고 그러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고 부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니까 어리다고 우리가 막 주장하는 자세로 하기 참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가서 보면요, 맡 키운 자들에게 주장한 자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막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애들도 다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애들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섬기시는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 섬겼잖아요. 섬길 때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 이게. 그게 자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요 시험 들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십시다. 예, 지도자가 참 명지도자는요 군림하면서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명지도자는 그들 발 아래 내려서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섬겨요. 섬길 때 저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리더십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앞에서 끌어갔어야 돼요. 지금은 아니더라고. 시대가 참 섬겨야 되겠더라고요. 예, 정말 나를 더 낮춰서. 예,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제가 몰라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설교를 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건 자꾸 권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나오는 거더라고, 이게.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자꾸 나를 낮추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우리 교사,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쏟는 여러분의 열정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어린 영혼들을 섬기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